오늘 어버이날인데 연휴가 되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이 아주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식의 효도를 받느라 기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근데 오늘은 정말 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또 우리가 부모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기를 원하시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한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기 부모들은 멸망의 씨를 뿌릴 수 있다. 그릇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손해가 될 교훈들을 가르치고 또한 자신들의 발 앞에 가시를 심고 있다.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은 대부분 부모들이 쥐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교훈은 평생토록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부모들은 싹이 터서 선악간의 열매를 맺을 씨를 뿌리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과 딸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태어나고 있느냐면, 지금은 우리가 창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최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고 있기 때문에 마치 또 하나의 나와 같은 분신 같은 아이들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꼭 누구의 품성을 닮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우리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아이들의 성격이, 품성이 부모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상대로 아이들을 계속 낳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일생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여기에서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이것은 임신했을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우리는 10달 배 아파서 한번 애를 낳으면 그 후로 평생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거를 참고 견뎌야 되는 것을 해산의 고통이라 그럽니다. 그 자식을 용서하고 또다시 인내하고 그러면서 참아주고 또 반복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또한 아이를 낳을 때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그것이 그때부터 그 엄마에게는 얼마나 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이 특별히 엄마와 아이는 신경이 연결된 것 같아서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도 같이 마음이 아프고,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엄마도 그 아이 못지않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는 신경이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여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또한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이 여자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남자가 고분고분하게 여자 말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따라주는 남자도 혹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에게서 지배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자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결혼을 해서 남자를 돕는 위치에 있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남자는 여자를 보면 정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어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남자를 꺾고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주관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여자의 머리라고, 그러니 여자는 그에게 순종하라고 그러셨어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다. 그러니 남자의 하는 말에 순종하고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결혼 생활을 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쉽지 않은지 그것을 전도서 9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해 아래서 일평생을 수고해야만이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이 일평생 해 아래서 수고해야 한다는 이 수고가 뭐냐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너그럽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끊임없이 하게 될 때야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나의 고집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될 때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호흡이 맞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둘이 조건과 조건이 잘 맞고 둘이 잘
의논을 하고 조심을 해서 짝을 만났다 할지라도 결혼 초기에 온전한 완전한 부부관계가 되기란 쉽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 서로에게 아주 잘 맞고 이렇게 톱니바퀴 맞춰가듯이 탁탁탁탁 이렇게 맞아가려면 그것은 결혼 후년에야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후년에 이것이 착각착각착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 하나님 없이 그것을 노력했던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이거 고만 조론을 하고 말겠다. 그리고 조론을 선언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즘 결혼을 졸업했다 해서 조론이고, 그리고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도저히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기 위하여 이래도 참고 저래도 살았지만 이제는 애들도 다 결혼시켰고 빈둥지에 우리 둘만 있는데 이제 늙어서까지 내 이 마음고생은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조론과 이혼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교인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고서는 같이 사는 것이 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해 아래서 일평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중년에는 그친다. 뭐 작년에 가면 청년이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평생. 내가 20살에 결혼을 했든지 30에 결혼을 했든지 50에 결혼했든지 그와 관계없이 결혼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뭘 수고해야 되냐고요? 자아 포기하는,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남편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저 자신과 싸워야지 돼요.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고 제가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거나 반대를 하면 그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 그 훈련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말했는데 상대방이 내 의견을 따르지 않고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금방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나빠지죠. 그러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라.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수고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일평생을 이 수고를 해야만 부부가 사이가 좋을 수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결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혼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결혼은 했으나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과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 품성이 깎일 데가 없어서 거듭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을 해서 시부모도 모셔보고 또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참아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아파보기도 하고 아이로 인해서 슬퍼보기도 하고 좌절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뭐가 바뀌느냐 하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제 친척 중에 자식이 5인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고모, 이제 그만 속상해 하세요. 그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고모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 없는 셈 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야, 너 10손가락을 한 번씩 다 깨물어 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는가? 자식은 이 손가락과 같단다. 이 5손가락 중에서 엄지는 엄지대로 좋아서 집게는 집게대로, 장지는 장지대로, 약지는 약지대로, 새끼는 새끼대로 다 쓸모가 있어서 붙어 있는 건데 요 새끼손가락이 쓸모없다고 가위로다가 너 이렇게 잘라낼 수 있냐? 저보고 그래. 정말로 이 손가락 쓸모없다고 제 손으로 제가 이거 자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내 손으로 이걸 어떻게 잘라요, 그죠? 그때는 제가 그 고모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렇게 속썩이는 자식. 아유, 그냥 없는 셈 치지. 왜 저렇게 속을 새기면서 돈 다 갖다 없애고. 왜 저래?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속새기는 자식에게 더 관심이 많아. 그 고모가 자식들이 생신 때나 친척들이 왔을 때 용돈을 이렇게 드리고 가면 한 번도 사양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주기만 하면 그냥 넙죽넙죽 다 받아 챙기는 거예요. 계속 다고. 그래서 저 고모가 왜 저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세뱃돈 한 푼을 안 주는 것이. 그래서 도대체 왜 저래? 그랬더니 그 친척들과 자손들이 와서 용돈을 드리면 요거를 착착 모았다가 제일 속색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이 막내 걔에게 전해주느라. 이 막내에게 그렇게 하면 이 나머지들이 엄마 고모 써보라고 갖다 드린 돈이지 그 쓸데없는 녀석 돈 주라고 준 거 아니라고 이제 안 갖다 준다고. 그래도 고모는 아무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도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 그냥 그 말씀만 하셔서 저게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정말 제가 자식을 낳아보니까 내 손으로 가위를 가지고 내 손가락을 잘라낼 수 없는 것처럼 제가 고모 심정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품성이 언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고 닮아갈 수 있느냐 하면 지긋지긋하게 속색이는 배우자, 끔찍이도 재앙같이 느껴지는 자식을 위해서 참고 기도할 때 그때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 인생을 살면서 그 아내로 인해서 끔찍이 속색일 때 있잖아요. 허구 많은 여자 중에 어쩌다가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내 속을 썩혀야 돼? 이렇게 말하는 남자도 있을 거예요.
또 여자도 또 그런 말 하겠죠? 아이고, 허구 많은 남자 중에 어디서 골라도 이런 뉘를 골라왔어. 쌀 중에 쌀을 골라야지 그 많은 쌀 중에 뉘를 골라왔어. 내가 왜 이 모양이야. 그리고 자기 가슴 치는 여자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쌀 중에 쌀끼리 만나도 살아보면 뉘 중에 뉘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뉘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기도할 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감정 조절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절대로 불만 불평과 비난의 말을 하지 않고 그리고 온순하게 친절하게 잘 대해줄 때 이 부부가 금실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서로 권위를 존중해주고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둘이 부부 사이가 좋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 자녀 교육이 성공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면서 그 유전인자를 닮은 것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아주 둘이 금실이 좋으면 그 자녀 교육은 한 80%, 90%는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계속 말다툼을 하고 서로가 서로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의 교육은 성공했다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을 그 자녀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는 어려서 눈에 보이는 부모는 그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잘 배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에 말씀을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이 몸에 배버리면 그것이 기질이 되고 품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을 순종을 1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순종은 기쁨이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씩 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은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불충성한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을 충성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그들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충성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할 것이다. 잠언 15장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미련하다라는 것은 부모에게 언제나 불순종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 부모를 업신여긴다. 이것은 부모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20장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자기의 부모를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불순종을 하게 되므로 어렵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은 등불이라는 건 생명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결국 멸망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자식들이 부모가 연세가 들고 늙고 병들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권위를 잘 존중해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그 연로하신 부모님들 잘 공경해 드리라고. 그러려면 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착시켜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오전에 93세 되신 친정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93이라서 이 귀가 아주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듣는 입장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물침내는 받고 지금 하나님을 믿고 그러시긴 하지만 이 품성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세요. 제가 저 mp3에다가 제 남편과 제가 설교한 것을 갖다 드리면서 들으시라고 그러면 잘 안 들리시니까 안 들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가 들릴 때,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을 보시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 이것은 아이가 잘못했다고 느껴졌을 때, 보았을 때 우유부단하게 나중에 크면 괜찮아지겠지, 나이가 들면 말 잘 듣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아이가 잘못됐다고 했을 때 먼저 부모가 감정을 잘 다스려서 이성적으로 아이를 잘 교육시키는 것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는 방법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 아이는 임의로 하도록, 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잘하면 나중에는 그 어미를 아주 마음고생을 시킬 뿐만 아니라 구원도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나라였기 때문에 아내는 좀
우습게 여기고 부모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지 사람의 뜻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교회 다니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 조상들은 불교다. 이러면 순종해야 될까요? 이럴 때 아주 공손하게 부드럽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는 따라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면 이렇게 안 써 있죠. 십계명에 안 들어가 있죠. 얘야 도박하지 말아라. 이러면 부모님이 도박하지 말아라 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도박을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부모님대로 도박을 그만둬야 되는 것이에요. 얘야 술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고 이것을 부모님의 뜻을 공경해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3절에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를 벌써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품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품성이 좋아요.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보면 여자가 남편감을 고를 때 특별히 자기 어머니에게 친절하고 자기 어머니를 잘 섬기는 남자와 결혼을 하라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을 잘하고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와 신혼관계가 끝나고 권태기가 와도 자기 어머니를 사랑했던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할 거라고. 근데 자기 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와 신혼관계가 끝나고 권태기가 올 때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또 아비들아, 이건 어미들아도 되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이들을 감정으로다가 아이를 다스리면 아이들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반항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자녀 교육을 해보라고. 그러면 자녀 교육이 잘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여기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것은 세 분이 한 가지의 생각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라고 그러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그냥 앉아서도 성경 말씀, 누워서도 성경 말씀, 길을 가면서도 성경 말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24시간 부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보여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과 길을 갈 때도 앉았을 때도 누웠을 때도 언제든지 부모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할 거라고. 그러면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니까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끈에다가 성경 말씀을 막 써가지고 여기다 둘둘둘둘둘 감고 읽으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행동, 그것을 의미해요.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미간에 표를 삼으라 그랬어요.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책 모양을 만들어서 띠로다 그렇게 붙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을 때 나의 언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줘라. 그러면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바깥에다가 어떻게 기록을 하겠어요? 이것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분을 맞아들이는 것, 그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으면 내가 길을 갈 때에도 앉았을 때에도 내 몸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도 얼마나 평안할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 내 마음도 편안해서 건강이 아주 회복이 되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들도 평안하고 그러므로 그들도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엄마 한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고 있으면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모의 모양으로 태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와 같은 형상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시간은 지났고 저희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렇게 배운 말씀들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남편과 우리들의 아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연관됨으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과 연관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